저는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본문을 좀 정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회심을 하기 전에 사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알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다소라는 어릴 때부터 다소라는 지역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엘리트 스승 아래서 엘리트 코스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배운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수사학과, 율법학자로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소라는 지역은 당시 왕이나 장군들이 일부러 와서 교육할 정도로 정말 교육열이 높았고, 지금에 따지자면 잘하면 하버드대 정도? 그래서 정말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던 곳이 바로 다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바로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랬던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이 십자가형을 처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 악한,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악한 사람들만 처해졌던 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그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가 있지? 내가 배운 이 율법을 따르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는 그 생각과 함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잡고 오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이 사람들 좀 잡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 다메섹에 가던 중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박해하던 자냐? 라고 물어보시고, 사도 바울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라.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이 상황 뒤에는 3일 동안 눈이 멀고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똑똑하던 바울이, 그 똑똑하던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가 생각하던 그 옳은 것을 따르던 그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이 바로 눈이 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굶어 봤겠습니까? 다소라는 좋은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고 엘리트 집안 안에서 좋은 교육과 스승 아래서 교육받던 그가 한 번이라도 굶어 봤을까요? 그는 정말 좋은 교육학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 봤겠습니까? 정말 처음 그가 느낀 감정은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눈이 멀고 앞이 보이지 않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회심한 이후로 우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로 항상 좋은 선생님들과 주변에는 부유한 자들이 가득했던 그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한 일에는 정말 거침없이 나아갔던, 행동했던 자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아까 보였다시피 그가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왔던 그 열정,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열정, 그가 어떻게 그 열정을 가졌냐? 자기의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처할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그 신념 하나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 하나로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의심해 볼 수는 있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으로 가득 찬 그의 머릿속에는 그건 틀렸어, 그건 옳지 않아, 그것들은 이단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눈먼 것을 통해서
사울의 교만을 깨트리셨습니다. 눈이 멀자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머리가 똑똑해봤자 눈이 멀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걸어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던 바로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어도 아무리 부유한 친구들이 있어도 눈이 머니까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자였네. 나는 이 절망감 안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지? 그래, 나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인도하게 하고 그가 치유받게 됩니다.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희망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희망찬,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이 희망이 없어진 그가, 절망에 빠졌던 그가 오로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너가 나를 박해하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교만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모태신앙으로서 오래 커왔고 또 좋은 부모님들 안에서 교육도 잘 받았지만 또 유학생을 또 오래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은 친구들이 너 영어 잘하잖아. 너 유학생이잖아. 막 이랬던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 조금 나는 잘났지라는 교만에 조금 많이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20살 정도에. 그랬던 제가 이제 아주 크나큰 고난인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이제 군대를 갔더니 사실 그 잘났다는 그러한 마음은 다 쓸 데가 없더라고요. 갔더니 시간은 안 가고 갔더니 너무 막연한 이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억압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고 조금 한 살 어린 친구들이 저에게 막 반말을 하고 막 명령을 하고 막 하대를 하고 그러한 상황이 사실 저에게 그 조금 유학생 시절의 그 마인드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처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태신앙으로 믿어왔던 예수님을 처음 간절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밖에 있으면은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군대 안에 있었을 때는 제 곁에는 저와 같은 빡빡이 친구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 사실 저처럼 다 힘들어해가지고 사실 그 친구를 의지하는 양 저는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을 한번 간절히 찾아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겸손 또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들이 다 쓸데가 없구나. 군대 왔더니 정말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구나 라고 겸손 또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들을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만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들을 위해 오셨고 낮은 자들을 위해 치유사역을 행하셨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겸손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사실 남의 눈이 아니면 혹시 나 혼자 있다면 나 혼자의 마음 가운데 나만 볼 수 있다면 겸손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꺼낼 때 남의 시선에 의식해서 남의 그러한 시선 때문에 겸손한 적이 저는 솔직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겸손하다는 이러한 마음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혼자 있을 때 진짜 겸손하니? 너 진짜 혼자 있을 때 진짜 겸손하니? 교만하지는 않니? 사도 바울이 교만했던 그 교만을 버렸던 것처럼 저희 성도님들 또한 진짜 교만을 잠시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겸손을 한 번 더 주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를 바라보려면 그 낮은 자의 시선을 바라보려면 그들에게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려면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땅 가운데 이웃사랑을 행하려면
낮은 자를 바라보고 이웃상을 행하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지위가 높았고 부유했어도 사도 바울처럼 엘리트였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교만함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교만함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할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기 전에는 사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겁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십자가형을 처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으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형을 처할 수 있지? 근데 제자들에게는 사실을 말했잖아요. 내가 이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 말을 못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사실 상승 곡선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좋았고, 어떻게 보면은 똑똑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남이 욕하지 않았고, 그러한 핍박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가 가능했던 이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뺏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원하신 것은 이제는 너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좀 봐라.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만나십시오. 사도 바울이 변화했던 것처럼 진짜 만나십시오. 사도 바울이 변화했던 것처럼 만나십시오. 사실 우리가 가장 제가 정말 공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난다면 우리의 말투가 변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변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고, 그것도 조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주님의 시선으로, 그가 그 전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180도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그가 배운 것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파했고, 그가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도 계속해서 이웃사랑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25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 활발히 사역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3차까지 전도여행을 떠난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파워 복음러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회심하기 전에 그 열정을 복음 전하는 데 똑같이 썼습니다. 그의 신념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자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한 번이 아니라 총 3차까지 걸쳐서 25년의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안 찾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감옥을 여러 번 갔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유대인에게 39대를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했고요. 몽둥이로도 맞고 돌에도 맞고 참 많이 맞았습니다. 배에 난파된 적은 3번이나 있고, 밤낮을 망망대해에 표류한 적도 있고, 강물의 위험을 겪고, 강도들의 위험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이방인들에게 환령한 광야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도 위협을 겪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아니 어떻게 39대를 5번이나 맞았는데도 살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어떻게 배에 난파된 적이 3번이나 있는데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생존의 달인 사도 바울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는 내일보다 오늘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로 간절하게 마음속에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은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삶을 보면 위협과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생존할 수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풍족하고 안전한 여행이었더라면 그가 그 전보다 고통당할 때보다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전도여행을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딱 2번 가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캐나다에서 제 유학 시절에 빅토리아라는 곳에서 한번 가봤고, 2번째는 인도로 가봤습니다. 청년들이 인도로 가봤던 적이 있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인도 가보셨나요? 정말요? 제가 인도를 가봤는데 좀 공감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인도 사람들이 그거 아시나요? 제가 사실 인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면 제가 유학생 시절에 인도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인도 친구들이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해도 되는 상황을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 사람들을 조금 선입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인도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느낀 것은 인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이 사실 조금 오면은 저희는 힐끗힐끗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레이저를 쏩니다. 진짜 장난 아니라 이게 10초, 이게 저도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사실 피할 줄 알았거든요.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인도 사람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계속 쳐다봐요. 저를 그냥 신기한 원숭이 마냥 지나가는 인도 사람들 모두가 다 저를 쳐다봅니다. 저희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웠던 이 마음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또 한 가지 힘들었던 것은 제가 호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근데 이제 한국의 호텔만큼은 아니겠죠. 모텔보다 조금 낮은 시설의 그러한 자는 곳이었는데, 인도가 얼마나 모기가 많던지, 아니 호텔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모기가 있을 수 있는지, 제가 하루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에 70마리는 잡았습니다. 근데 그 인도 모기들은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으로도 잡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사실 이게 하도 많이 잡다 보니까 이제 잡으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슬리퍼로 벽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갔는지 이제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제 5일 동안 잡다 보니까 이제 호텔 방 안이 다 모기 자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배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기 자국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또 힘들었던 것은 물이 조금 회색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회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도 사실 조금 아토피가 있는데 좀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 물을 씻었다가 아토피가 확 일어나면 어떡하지? 근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또 마지막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다들 알다시피 손으로 먹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물컵을 안 씻더라고요. 이제 물컵을 이제 떴는데 사람들이 먹고, 이분들이 좀 능력자인지 공중에서 따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입을 안 대요. 그들도 알아요. 이거 입을 대면 병이 옮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게 따라서 먹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공중에서 따라서 먹는지.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진짜 힘들구나, 어렵구나 했지만,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씻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기를 잡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밤에 30방이 물렸는데 하나님을 아침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은 제발 안 물게 해주세요. 내일은 제발 더 많이 잡아서 밤에 모기가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인도 친구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밤새 목이 뜯기느냐, 이게 피곤했는데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힘든가 역경이 없었더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매 순간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이 14일 동안의 시간 동안 제가 한 1년치의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그가 39대의 막 매를 맞고도 살아 있었던 그 기적, 하나님께 항상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이다. 아멘. 매 순간 의지했던 그의 삶처럼 성도님들 또한 정말 그처럼 매 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말하면 좀 아실 텐데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바나바 잘 아시죠? 마가도 있었고요, 누가도 있었고요, 실라도 있었고요, 디모데, 디도, 아볼로 쭉 하면서 23명의 인물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붙여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동역자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23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외로이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현재 동역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동역자는 지금 제가 소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을 저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사실 이제 막 24회부터 몇십 년 동안 이제 소년부에 계신 선생님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선생님을 넘어서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광교회에 오게 함으로써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 말이죠. 그리고 제가 느낀 이 은광교회 믿음의 동역자는 제가 참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도 사주십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죠. 우리 주변 분들에게 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될게요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할 수 있으실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동역자,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될게요. 다시 옆 사람 보면서 하셔야죠. 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될게요. 이제 고기를 사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됐던 믿음의 동역자처럼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의 동역자, 중보 기도의 동역자, 그들을 의지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정말 은광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파워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참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아시죠? 편지 많이 쓴 거. 그래서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에 뭐를 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생겨가지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나왔던 교회, 자기가 세웠던 교회, 자기가 만났던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가 편지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앞길과 그들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도 썼습니다. 복음을 잃지 말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있으니 너희의 길을 가라. 그것을 편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안에 솟아오르는 이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잃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매를 맞진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39대 정도는 맞진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배를 난파당하지도 않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배에 표류하지도 않잖아요. 저는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높은 파워 복음로, 파워 중보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사도 바울처럼 받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해야겠죠? 주님께 더 기도하며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은광교회 안에 정말 주변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180도가 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와도 고난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9대를 맞았어도 나 39대 다음에 안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방식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어도 그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방식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 고난이 정말 주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여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서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세상에 주님의 이웃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시선으로 낮은 자를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기도를 놓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사실 같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길을 걷는다,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협 속에 살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 좀 미워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위치,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아멘. 기적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꼭 간직하고 세상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가 믿음의 동역자라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압니다.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먼저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관계가 안 좋은 분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친한 사이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들을 위해 오셨던 주님의 시선으로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 주변에 보이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처럼 많은 동역자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에게도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삶을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기도보다, 우리 삶이 부유해지는 기도보다 더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의 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나 그 힘든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혼자셨지만 저희는
옆에 분들 봐보실래요? 저희는 함께 있잖아요. 은광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집에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관계 회복을 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나눔과 교제를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곡교회 성도님들, 신앙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희 아이들과 청년부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혹시나 현수막을 보신다면, 혹시나 그냥 기도 제목 한 구절이 떠오른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세대들입니다. 청년부 너무 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교회학교에 와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합니다. 정말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정말 각자의 사명을 잊지 않는 죽은 세대가 되지 않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주님의 일을 앞으로 사역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로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은광교회가 정말 주님의 공동체로 하나로 모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